어느 나라 한 집안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의식이 있었는데요. 온 가족이 모여서 엄숙하게 진행하던 중에 그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 한 마리가 기도방에 어슬렁거리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기도를 중단하고 성급히 강아지를 끌고 나가 기둥 문 서린방에다가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다시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흘러 아버지도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맏아들이 이제는 그 의식을 주례하기로 했는데요. 맏아들은 분명히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께서 강아지를 문설주에 묶어두시고 흐뭇한 표정으로 돌아와 기도를 계속하셨지. 그래서 아버지가 하셨던 대로 그대로 따라하고 싶었어요. 그 강아지는 이미 죽었고요. 또 키우는 강아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끝에 길에 나가서 길에 떠돌아다니는 강아지를 아주 가까스로 잡아가지고 데리고 들어와 기도방 안에 묶어놨다가 기도가 탁 무르익었을 때 강아지를 끌고 나가서 문설주에 탁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계속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계속 이어져서 그 전통이 수세기를 걸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 의식의 핵심은 개를 잡아서 문설주에 묶어놓는 게 핵심이다. 믿거나 말거나. 이거 글 쓰신 분은 진짜인 것처럼 썼어요. 진짜일 수도 있습니다. 네. 바리사이인들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그들의 관습대로 하자면 밥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었어야 됐어요. 우리가 밥 먹기 전에 손을 왜 씻죠? 위생과 청결 때문에 씻지 않습니까? 근데 바리사이들은 그것 때문에 씻은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세례 때 이마에 물을 붓죠? 위생을 위해서인가요? 아니죠. 그거는 죄를 씻고 거룩함으로 새로 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이거를 밥 먹을 때마다 한 거예요. 식사 전에 영적인 손을 씻는 관습이 만들어졌고 그걸 지키겠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없는 내용을 왜 그들이 만들었을까요? 이거는 안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이라고 단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관습이에요. 이것이 율법주의의 폐단입니다.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단죄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율법학자들은 스스로 문제를 내고 스스로 채점을 하고 스스로에게 A학점을 부여한다. 이것이 대부분 관습의 목적이에요. 특정 계층에게 A학점을 주기 위해서 그들만이 만들어낸 장치입니다. 율법의 사람은 스스로에게 A학점을 주기 위해서 이 룰을 만들지만 복음의 사람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A학점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주는 사람이겠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A뿔을 받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루카복음에서 보면 11조에 대한 내용이 이어져요. 41절에 불행하여라 너희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는 11조를 내면서 의로움과 하느님 사랑은 아랑곳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11조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지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실천해야 한다. 여기 보시면 바리사이들은 11조를 잘했어요. 정확하게 계산해서 바쳤습니다. 정확히 계산해서 10분의 1을 바친 거예요. 참 대단한 거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태도에 대한 문제. 11조를 내니까 나는 끝이라고 한 거예요. 난 내가 할 일 다 했으니까 건드리지 마가 된 거거든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가졌던 마음가짐이었어요. 명시된 것 딱 거기까지만 하고 나는 내 할 일 다 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그 이상을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할 때 얼만큼 사랑하라고 배웠죠? 지난주에
어쨌든 10분의 1만 사랑하라고 배우진 않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10분의 며칠 사랑하라는 겁니까? 10분의 10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아니면 그 이상. 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10분의 10으로 사랑하라. 복음의 사람은 10분의 1에서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요구된 것은 당연히 해야겠고 안 해도 되는 것을 더하더라.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이겠죠. 사랑의 사람은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랑해 보셨죠? 사랑하면 요구된 것도 하지만 안 해도 되는 것도 더 하게 되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됐다고 막 뜯어 말려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결국 율법주의자들은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에 집중을 하다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을 기뻐한다. 회당은 기도하고 말씀 배우는 곳이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성당인데 그 성당에서 본질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높은 자리, 감투,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고 눈길이 더 가더라. 아,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자리 좀 차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무시당하지 않고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본질은 다 제껴두고 비본질에 힘쓰는 사람들인 거죠. 노자는 겸손을 물에 비유했습니다. 물은 한 번도 높이 가려 하지 않고 그릇에 담으면 그릇 모양대로 자신을 베푼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자랑하는 자는 공이 없고 스스로를 칭찬하는 자는 오래가지 못한다. 이들은 모두 발끝으로 오래 서 있으려는 것과 같다. 발끝으로 평생을 살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톨릭 영성을 한마디로 하라면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사랑할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던 사람이 서로 멀어지기 시작하는 때는 자기를 높이려고 할 때예요. 그래서 겸손은 사랑을 담는 그릇이다. 겸손한 사람이 사랑할 줄 압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어 하고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데 스포트라이트를 팍 받게 되면 앞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을 떠나게 되는 거죠. 저 성작은 도금한 거지 않습니까? 금으로 된 게 아니라 도금. 세상에는 도금할 필요가 없는 게 있어요. 순금이 그렇고요. 순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도금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이 하는 자랑은 약효가 없어요. 나를 자랑하기보다는 상대방을 칭찬하는 데 더 익숙한 사람이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세운 공을 그 공조차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는 사람은 존경을 받게 되더라고요. 오늘 복음은 복음의 율법주의자들에게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비본질을 잡기 위해 본질적인 것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겠고요. 10분의 1만큼 사랑하는 게 아니라 10분의 10을 그 이상을 사랑해야겠고요. 보이는 것만 인정하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는 숨은 일도 보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인정을 받아 큰 선물을 받는 연중의 시기를 살아야겠습니다. 아멘.